말씀 나눕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대제사장과 함께 즉 성령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께 붙어가지고 함께 속죄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온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빛,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즉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충만케 된다, 지금 그 말인데,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은 말씀하실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이. 이제 이것을 사도는,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의 그런 대제사장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을 표현을 할 때 해석하기를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1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서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다른 표현에서는 바울 사도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어,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 그 얘기가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 1년 1차 속죄절날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도를 해줬었어요.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의 제사장 직분해가고 있는 중이죠. 본인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거기에서 영광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복음이 광채, 빛이더라 이거예요. 여호와 자신이 빛이지요. 참 빛이라고 그래요. 이게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이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다스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세상 영광으로 다스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빛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죠. 이 말은 사실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빛인데 참빛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빛은 결론적으로는 창세기 시작에서는 에덴 동산 중앙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하는 처소였죠. 이것이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거기에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성곽,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그 빛을 직접 받아가지고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에게 가서 빛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속에 있는 어둠을 치료를 한다 이게요.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을 고쳐준다 그래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곧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랬어요. 빛을 투과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고쳐준다는 말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조금씩 남은 상태로 사후세계로 갔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성 밖에 거주하는 만국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다 완전케 되어서 다 왕으로 타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갈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금홀이니까 왕권이단 말이야. 사람들이 상태를 진맥을 하려면 금갈대를 거기서 측량을 한다 그랬는데 진맥하는 거야 그걸로.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해가지고 광선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한테 그거를 전해주면 그 사람 속에 그 광선이 비춰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다 치료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치료를 해주고 나면 그냥 오면 안 되죠. 약을 처방을 해줘야 약 먹여야죠. 병원에 가면은 처방 받고 나서는 주사 맞을 사람 주사 맞고 뭐 만져 주사 어디냐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약 처방을 받아오죠. 그래서 생명나무 이파리를 잎사귀로 약재료를 삼아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영혼 고치는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년 기간 동안도 그럴 뿐 아니라 천년 기간 동안은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하겠죠? 당연히. 지금 현세에서는 이방인들인 우리 중에서도 은사로 바울사도나 디모데나 디도나 뭐 이런 많은 은사로 이런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영광의 복음을 듣고 와야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언가를 그림을 보고 와야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집회를 하는데 아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와서 이러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돌아가려면 집회 올 필요가 없죠. 자, 이런 일을 영원 세계까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이 차기까지 왕으로 산다 그랬고 22장에서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왕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죠. 얼굴을 본다는 건 대제사장만 1년 1차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봤을 때 본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영원토록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근데 성경이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내용을 기독교계는 그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기는 뭐 십자가의 도 하나 가지고서도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 반에 계시록 22장까지 가면은 이거는 너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요. 몰라야 맞는 거죠 또. 그런데 문제는 모르면서 지가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냥 하니까 참 그게 참 이것도 비밀이야 보면.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런 바탕을 가지고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행하는 제사 이야기를 아까 둘째 시간 말미했고 이런 사실을 굳센 믿음으로 자신에게 화합시켜서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보석 중 하나가 되겠죠. 12보석이 대제사장의 몸에 붙어 있으니까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석들과 같이 들어간 거잖아 지금. 그 보석이 되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대제사장이신 성령과 나의 영혼이
함께 들어가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나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을 받은 사람이나 파송을 받는다 이거예요. 성 밖에 가서 진리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참 빛으로 다스리고자 해도 걔들이 지금 다스림이 안 되는 것은, 굴복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말씀이 덜 깨달아지니까 복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어둠의 그림자를 가서 물리쳐주고 와라. 그런 사명을 영원토록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이제? 예. 자,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진 형제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현세에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 일어나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의지요. 그런데 율법의 의는 한 번만 넘어지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도록 발로 밟아서 깨어버리죠. 율법의 의는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그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유대인이 선민사상이다 그러는데, 이런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 계의가 자기네들은 구원을 얻었고 다 왕이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완전한 데 나가는 복음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초보의 도를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어둡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안 그 부분이 오히려 이런 것이 얼마나 성경이라는 게 기묘한 것인지,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멸망으로 몰아넣고,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은 맹신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전체를 이끌고 멸망으로 다 이제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비밀스러워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난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일어나야죠. 그게 부활이죠. 넘어진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죽음과 장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넘어졌다가 완전히 갇혔다가 저주에 묶였다가 풀려서 해방받아가지고 시공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만유의 새로운 세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은 승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한 사람이지, 그냥 뭐 자기만 이 세상에서 고난 제일 많이 받았고 십자가 눈물,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눈물 막 흘려서 하는데, 보면 대부분 보면 자기 생활 가운데에서 막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모든 인간의 저주를 막 다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면 막 이제 한 면에서는 감사하고 한 면에서는 막 예수님 나 때문에 그 손바닥 그게 못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셔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울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막 위하느라고 막 울어주고 앉았어. 이것이 뭐예요? 스스로 된 자다. 이런 사람은 절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화요일 날 3번째 시간째 내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다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뭐라고 복음 찬송인가 거기 보면 뭐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막 못 가고 막 믿음으로만 간다고 막 그리고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네들 입으로는 찬송을 그냥 해놓고 나서 그러고 뭐 막 하늘에 막 뭐 천당에 가는 얘기도 뭐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찬송은 또 그냥 해놓고 나서는 막 그냥 저기 어디로 가야 되고 막 아니 그게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믿음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믿어줘야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뭔가가 불분명한 어둠의 그림자가 그 사이를 끼워가지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인생을
넘어가면 구원을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는 지옥에 넣겠냔 말이 그게 아니고 성 밖에 만국 백성들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어둠의 그림자를 가지고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계시록 끝까지 이게 그냥 성경 어느 구절을 갖다 딱 대도 연결 구절을 딱 알고 이것은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 하나님 뜻은 이거고 이걸 쭉 아는 사람과 어느 부분에 붙잡혀가지고 지가 제일이라고 떠드는 사람은 완전히 대화해보면 다르죠. 초보의 도를 말하면 다 통해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옛날 막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받았고 얘기하면은 다 통해 다 통해. 그러다가 이제 무덤 얘기 딱 들어가면은 딱 돌아서 버리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이래버리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당연히 갖다 묻어야지. 그럼 뭐 그럼 당연히 무덤 얘기로 연결되게 마련이고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건 없다. 십자가에서는 죽는 것이다. 내가 이제 확실하게 하려고 십자가라는 건 거기서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죽은 시체는 갖다 묻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무덤 아니냐.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게 아니다. 무덤 속에서 무덤에 빠진 사람이 깊은 곳에 떨어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은 자, 무덤에 장사된 자를 빛으로 찾아오셔서 일으켜서 밝은 세상으로 다시 새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무덤 체험을 없는 사람은 백날 해도 이건 사람의 말로 이게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너는 이리로 올라와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제는 계시를 직접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러면 거기서 보여주고 너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 이제 가서 이제 그 계시를 보여주고 들려준 다음에 가서 민족과 율법과 백성과 많은 족속들한테 가서 다시 전파를 해라. 그 사람이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야만 그 사람의 구원이 완전한 데까지 나간 것이죠. 자 이제 21장 이번에는 18절로 넘어갑니다.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21장 다시 갑니다. 18절 부분으로 성경 거의 펴놓고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거룩한 신의 도성의 성곽은 영원한 영광빛이 찬란한 성 안의 영광빛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여호와 영광 하면은 하나님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계시해 주시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그 광채가 너무 밝게 비친다 이거예요. 찬란한 성안과 천년시대의 땅의 사방백성 혹은 영세의 만국인 성 밖을 나누는 큰 경계인데 왜 그래야 된다고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영광의 하나님을 죄인들이 직접 보면 죽으니까 사람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는 죄는 없었죠. 하나님의 신성으로만 충만했었지. 야,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야 빛의 사자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성 밖에 있는 만국 백성들에 대해서 등불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등불이. 자, 그래서 천년시대의 땅의 사강 백성 혹은 영세의 만국인 성 밖을 나누는 큰 경계인데 새하늘의 영광 보좌가 있는 성전과 왕궁의 완성인 거룩한 도성과 구원받은 만국 백성들이 거하며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성 밖에는 성 안은
성밖과 구별되는 것은 성곽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죠, 지금. 예. 성곽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 성곽이 된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은 불성곽이죠. 예. 무슨 바벨론 왕이 무너뜨렸던 벽돌 성곽이 아니단 말이야, 사실은. 불성곽이지. 그래서 성령으로 성곽을 삼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만국 백성들이 거하며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새 땅을 나누는 경계가 성곽으로 구분이 된다. 그게 성곽 안에는 신부들만 가서 영원히 갈 수 있죠. 그들은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봐도 여호와의 영광을 뭐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신부니까 뭐 이제 그 신앙인들이 누구냐? 진리의 증인들을 동역해서 하늘의 장자 교회를 세운 성도들이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라고 그랬죠.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이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킨 14만 4천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곽과 벽옥으로 쌓였다고 표현한 것은,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다고 표현한 것은 하늘 군대가 주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상태로서, 아까 민수기 2장에서 법궤, 언약궤가 안치되면 어느 장소에 유진할 때 레위 지파가 그 삥 둘러싸지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또 어떤 원수들을 그 여호와의 영광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고 지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이제 거기에서 모든 기초가 돼서 이렇게 그냥 쭉 흘러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원수의 군대가 대진할 때 이스라엘의 진과 같으니 모든 원수들인 악의 세력이 심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군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성 밖의 만국에 말씀의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세세토록 하게 되는 것이다. 성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성 등의 하나님의 영광이 청명한 하늘같이 나타난 상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된 성도들을 통해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표현인데, 청결한 양심과 마음으로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과, 신약복음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신부들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로 더 나갑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했는데, 이 모든 보석들은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이미 예시적으로 나왔었죠. 에덴 동산 밖에는 하윌라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동산 중앙에서 발원한 생수의 강이 쭉 흘러서 하윌라 땅을 둘러가지고 흘러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에덴 동산에 나오는 동산 중앙에서 발원한 생수의 강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생명 강수가 성전의 중앙에서부터 발원되어져서 흐르기 시작하다가 한번 재보니까 발목에 닿고, 그 다음에 잡으면 무릎에 닿고, 그 다음에 닿으면 허리에 닿고, 그 다음에 닿으니까 가슴 너머로 닿고, 그 다음에는 사람 키를 덮어버릴 만큼 해서 이제 창이란 물로 흘러가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47장에서는 아무나 그 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는 빠져 죽는 강이고 누구는 그 강수를 마셔서 생명을 얻는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비밀이요. 이것은 율법상에서는 성 앞에는 해자라는 것을 깊이 해서 이렇게 파둬요. 그것은 원수가 거기 이 성에 들어오지 못 오게 하려고 막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는 큰 구렁이 거기 끼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2장 할 때 내가 그 얘기 이미 했는데,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놓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 흘러 떠내려 가지고 그 구렁텅이로 다 빠져 죽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땅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도와서 그 물을 삼켜 가지고 다 보존시켜 준다 그랬죠. 나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연결을 해서 깨달으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려면은, 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너무 혼탁해져 가지고 큰강 유브라데 강수가 되어져서 흘러가죠 지금 세상에. 그게 어떤 사람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깨끗하게 참된 음료를 마시면은 씻김 받잖아요. 참된 음료가 예수님의 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빠져 죽죠. 생명강인데 누구는 건너갈 수가 없고 누구는 거기를 능히 건너, 그 생명강을 건너가야만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에 도달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길을 가려면 생명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구는 빠져 죽는 강이야. 그 강이 그게 누구에겐 생명을 주는 강이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강수가 흘러가지고 흘러가는데 모든 바다들도 다 바닷물이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펄과 진펄은 소송을 도저히 받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가 유황계천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강수가 이게 지나가는 데가 또 지옥불도 되는 것이라 이게 참 비밀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세상의 복음, 말씀의 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옥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그림을 일단 나는 게 기본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생명강수로 자꾸 씻어지다 보면은 정금이 나온다라는 말이잖아요. 돌에 금성분이 있을지라도 생명강물로나 계속 씻고 씻어야만 정금을 빼낼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정금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물로 씻으러 교회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잖아. 야,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베들리엄과 호마노는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다가 6지파씩 이름 써서 다는 보석돌이죠. 우리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생명강이 흐르는 땅인 하윌라에서 나는 정금과 보석 중의 보석인 베델리엄과 호마노는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있는 보석을 대표하고, 정금은 보석이 있어도 보석을 금으로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달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정금은 보석을 둘리는 테를 만들고 보석을 거룩한 옷에 연결하는 금사슬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사슬을 꼬아서 그 보석을 이렇게 매달도록 되어 있었죠. 이 모든 예표적인 기록들은 결국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 안에는 생명강이 흐르고 성 내부의 모든 것들은 정금이며 그 기초석들은 12보석들이요 12분은 진주분들이었습니다. 12보석들은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덧입는 흉패의 견대와 가슴 부분의 네모 반듯한 주머니 부분에 매단 12보석들로 상징이 되었는데, 구약성경의 대제사장의 몸에 입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은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되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12사도들과 12지파를, 맨 12지파가 있고 가슴에 매단 12지파가 있죠. 구약성경에서는 12사도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양면으로 이제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걸머쥐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품고 영원히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속한 교회 중에 구원 얻은 사람들,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걸머지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해서 그 24장로들을 통해서 중보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이제 구약성경에 나타난 그림이고 계시록에서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몸은 현세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지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구약성경에는 대제사장의 몸에 옷을 입었지요. 옷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옷이다 이렇게 비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무로 말하면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이파리는 그 나무의 옷이죠.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가정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옷은 뭐냐면 자녀들이죠. 자녀손들이죠. 손자들 이렇게 뭐 명절 때 되면 다 오면 그게 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손자들 주려고 아주 과부 땡피라도 사서 다 준비해놓고 있죠. 딴 건 못해도. 그리고 저를 한번 받으면 아주 그냥 일이 한 방만 해가지고 이렇게 돈 주잖아요. 세상 나라를 돌아가는 것만 봐도 이런 이제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현세에는 주님의 교회이며 오는 세상 천년 기간이 차기까지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요 영세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이니, 뭔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이건 구속하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현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로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까지 가야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상이 완성되겠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5절까지는 그래서 천년 기간도 설명하면서 동시에 천년이 찬 후에 영세까지도 설명을 왔다 갔다 구조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는 천년 기간을 말하는지 이 구절에서는 영세를 말하는 이것을 분명히 흐름을 따라가면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장 8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천년이 찬 다음 얘기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20장 8절 천년이 찬 후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21장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만 했지 불못에 던져놓는다고 돼 있지 않죠. 그리고 22장 15절에는 성 밖에 있는다 그랬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천년 기간에는 이 성 밖에 있고 천년이 찬 다음에는 불못에 들어가는구나. 이 해석을 성경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2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예수님이 그 좋은 진주 구하러 세상에 오셨죠. 네? 네. 진주가 문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거룩한 신의 도성에 들어가기 위한 문들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상관 바와 같이 진주의 특성은 진주 조개가 아직 어렸을 적에 식물을 먹다가 조개가 이제 막 모래펄 이런 데서 갯벌에서 자살하니까 막 그냥 이 벌려서 막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함께 들어온 모래 알갱이나 어떤 뾰족한 어떤 삭정가지 뭐 날카로운 것이나 이런 것이 자기 살 속에 그 조개 살은 얼마나 연하고 부드러운데 콕 박혀가지고 이게 안 나가. 예, 빠지지를 않아.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연약한 살에 박혀서는 빠져나가지 않고 자꾸 찌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아픔을 못 이겨 자신의 생명즙을 분비하여 모래알갱이를 감싸며 자라는 동안 조개 속에서 함께 자란 결과 생성된 보석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옛날에 이제 어머니들이 빨리 죽었던 것은 가슴앓이 속병 때문에 사실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 속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사실 그게 암으로 죽은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이제 속에 이제 화가 차니까. 그게 뭐 껄껄했다고 소화 안 된다 해서 하고 뭐 알고 보면 그게 암 걸려서 그러는 거거든. 그냥 뭐 위장병 생겨서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근데 그건 원인을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모르니까 그냥 우리 엄마는 저렇게 그냥 속 끓이고 살다가 했었더니 그냥 이제 그렇게만 했는데, 야, 속을 끓여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스스로 그 남편이 속색인 거, 가정사 가난해가지고 애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털어내야죠. 스스로.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나가서 죽어라고 때 앞에서 이러고 막 뭐 이제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긴 시간이 지나면은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진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제 불가에서는 그거 보고 살이라고 그래, 살이.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속세에서 속을 그냥 속된 표현으로 자글자글 지글지글 이렇게 끓고 막 먹고 이렇게 다 하면은 그대로 뭐 펄떡펄떡 뛰다 죽잖아 이게 그 자리에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이라도 마시고 막 그거 잊어버려야 되니까 밭에 가서 호미 들고 와서 막 다 이제 세상만 살고 이제 있고 저녁 낮에 들어오고 그러면 애들 막 들어와서 뭐 엄마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그것을 낙을 삼아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야 스스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오래 사시고 입만 그러지 말고 손자들 낳아서 안겨주면 오래 살게 돼 있어. 그거 쳐다보면 10년씩 젊어져 버려 자꾸. 그게 아버지 어머니 빨리 죽기를 바라면 손자 저희가 딱 끓이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구경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손도 못 대게 해버리고 그러면 금방 죽어. 그건 분명해. 그건 아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지만 스스로 치료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단련되어지고 숙련되어진 결과가 진주라고 비유를 해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주문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인데 말이요. 그런 걸 보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자, 성전의 문 혹은 하늘의 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인데 연약한 사람 속에 들어와 육신이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죄인인 마귀의 인격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쓰러뜨리고 거룩한 말씀의 율법에 걸어 하나님 앞에 송사함으로 자신의 영혼이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의 한이 없는 은혜로 받은 생명 능력이 영혼의 아픈 상처들을 감싸며 신앙 인격이 성장될 때 생성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것이 보배가 된 것이다. 그걸 진주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우스갯소리 좀 몰랐고, 애기 엄마가 남편은 죽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서 먼데 가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일이 늦어져가지고 애기를 얻고 밤이 깜깜한데 동네를 가려면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빨리 가고 빙 돌아가자 내일 아침에 도착되게 되면 어거지 쓰고라도 공동묘지 그 사이길로 가야죠. 혼자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무서워서. 뒤에 애기를 짊어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요. 그때는 이거 새끼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막 눈을 똑바로.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불안하고 무서운 게 자기는 못 돌아보는데 그거는 엄마 등머리에서 있어도 막 좋다고 막 했으니까 엄마도 두려움이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생명력이다 그래요. 생명력. 어린 것이 등에 엎여 있는 것이 그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생명 능력이다 그래요. 성경은 모두 이처럼 생명의 능력과 본이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다. 생명의 말씀이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가 다. 예, 그걸 이해시키려고 내가 지금 약간 좀 우스갯소리 같은 걸 했어요. 자, 이런 산 체험으로 인하여 진주 같은 성품과 인격으로 새로 만들어진 사람 천사가 곧 문지기들이요 하나님의 궁정인 생명나무와 생명강에 흐르는 영세의 저수에 드나드는 문을 지키는 자들이니 양의 문지기라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 천사들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사람 천사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룹들이 생명나무 길을 지켰죠. 그런데 여기서는 12지파가 영광의 성의 문을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시편에 보면은 속세의 영광의 날 첫날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문지기하는 게 뭐 그렇게 좋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말하자면 큰 건물 수의실을 해서 수인으로 사는 게 그게 뭐 좋은 게 아니죠. 뭐 엊그저께 지나간 아직 끝이 안 났나 그 연속국에 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그 교감 선생님인가 뭐 하시던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좀 잘못되니까 그렇다고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고 어머니 모시고 있는 중이고 자기 부인이 그냥 뭘 이해를 잘 못하는 분이고 툭 하면 울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그거 받아줘야 되니까 말도 못하고 다 잘렸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헐소시 어떻게 하다가 참 어떤 건물 수의 노릇을 이제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게 자유도 없고. 그러나 만약에 그 건물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면 그거 수의하는 게 참 좋은 거죠. 세상 건물 수의니까 그거 답답하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수의라면은 권위가 얼마나 크겠냐. 거기 다 들어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생명체라는 건 빛을 향하고 빛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를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다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다 원하는데 딱 보고서 여보시 이리 와봐. 당신 여기 못 들어가. 당신 뭐 여기 뭐라고 돼 있던가? 세속적인 것들과 가증한 일과 거짓말하는 자. 그 당신 이렇게 큰 갈대를 잡으면 이거 있네 당신 속에. 그럼 당신 여기 못 들어가. 얼마나 권세가 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 그걸 원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게 참 조그만 어떤 건물 월급 받아먹고 살겠다고 건물 수인으로 드니까 그렇지. 청와대 정문에서 수의장 딱 하면은 그 사람 완전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죠. 말 안 맞으면. 그렇죠? 무슨 청와대 정문의 수의장이라는 건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수의장인데 말하자면 육군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생명을 그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 그거. 이제 세상 나라의 이치를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궁정의 문지기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24 반차를 쭉 얘기할 때 제사장들을 문지기 삼는 얘기 계속 나오죠.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 얘기가 계속 나와요.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영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춰줘 가지고 그 영이 열려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하는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영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직분인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문이 진주문이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더라라는 말이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